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사슴이 거울을 보는 그림을 그려놓고 밑에다가 사슴이 괄호를 보다 라는 시험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괄호 안에 답을 쓰는 문제인데 학생들의 관찰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괄호 안에 미쳤나? 라고 썼더라는 것입니다. 사슴이 거울을 보고 있으니 미쳤나 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면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하나요? 그러자 한 학생이 뭘 이런 걸 다 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러자 한 학생이 뭐라고 썼느냐면 그러게 말입니다 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을까요? 앞에 학생의 말대로라면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한 일처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깊이 전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라고 했어요. 그 당시 사형수들은 자기가 매달려 죽을 십자가 형틀을 사형장까지 지고 갔습니다. 십자가 형틀은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일자로 된 나무, Y자형 나무, X자형 나무, T자형 나무, 또 십자가형 나무 등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는 십자가형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쥐패가 붙어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십자가형 나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그 당시 사형장은 골고다라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골고다는 히브리 말로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곳을 해골이라고 불렀는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형이 해골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해석이고요. 또 하나는 그곳에 해골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해석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의 해석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골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곳에 해골이 많이 널려 있다면 해골이라는 단어를 복수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형이 해골처럼 생겨서 해골이라 이렇게 부른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곧 로마 군인들이 거기서 곧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계셨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양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양손과 발에 못을 박히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머릿속으로 파고 들어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더구나 십자가를 세워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게 되면 갈비뼈가 장기를 모두 찌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고통의 몸부림을 치셨을까 늘 생각을 합니다. 리벨리라는 분은 십자가 처형은 고문 기술의 극치다라고 말했습니다.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몸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참습니다. 수술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요,
또 감기 몸살로 열이 나고 온몸이 쑤실 때도, 또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을 때도, 특히 치과에 가서 잇몸에 마취 주사 맞을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을 합니다. 사람 잇몸이 되게 연하고 부드럽잖아요. 마취한다고 주사 바늘로 잇몸에 쑤셔대면 한 번만 또 쑤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몇 차례 쑤시면 되게 끔찍하게 아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으니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을세 하고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강조하여 동정심을 일으키는 것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두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형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힘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가 라고 했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허물과 죄악을 사함받고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 곧 나의 죄,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영화로 유명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고난주일이 되면 그
영화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장면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는 그 영상이 너무 끔찍하고 또 가슴 아프고,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도 보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고, 그래서 요즘은 잘 동영상을 보여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나오자 유대인 단체가 극심하게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 단체가 그 영화 감독 웰 깁슨에게 따지며 물었다고 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입니까? 하고 따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멜 깁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다 자신이고 온 인류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죄,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오늘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계실 때 다른 두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하나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든지 예수님을 부정하고 안 믿든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세의 삶이 달라지고 현세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곧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맞는 삶, 곧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배지 등 여러 가지 장식품으로 이용을 하죠.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할 무거운 고통의 짐입니다. 십자가의 무거운 고통의 짐이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상급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무거운 고통의 짐을 지고 갈 때 부활도 있고 영광도 있고 상급도 있고 영원한 생명도 있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깊은 오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이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기 전에 원주민들이 큰 돌을 하나씩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에게도 큰 돌을 주면서 어깨에 짊어지고 강을 건너라고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강을 건너기도 힘든데 어깨에 큰 돌을 짊어지고 강을 건너라고 하다니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큰 돌을 어깨에 짊어지고 강을 건너야 빠른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 무거운데 무거운 돌 때문에 안전하게 건너서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은 때로는 무겁고 힘이 들지만 그 십자가가 나에게 결국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더욱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